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좀 많이 하울링 하는데 조금 줄여주세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들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일본의 한 의과대학에서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 중에서 조수가나 혹은 미수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수가나 이 미수가들은요, 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쉽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격리해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넣어서 그들을 보호하죠. 어느 정도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하여서 최상의 영양을 공급하고 최상의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부모는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어느 정도 그저 가가지고 다 소독을 하고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하고 그리고 그 인큐베이터 바깥에서 아이들을 그저 자기 아이를 이렇게 보고 나오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조수가나 미수가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격리해서 키운 아이들보다는 부모하고 접촉을 시켜서 키운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훨씬 더 이 정서적으로도 아주 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만날 때 마스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손은 다 소독을 하겠죠. 소독을 하고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눈길도 마주치고 이야기도 해주고 손을 넣어서 그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넣어서 애기 손도 만져보고 이렇게 접촉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만들어주니까 이 아이들이요 훨씬 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빨리 성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줍니다. 접촉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외에 이 신생아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그 아이를 안아주는 그런 일도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웠더니 훨씬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아이에게 무엇이 행복한 것입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그 아이가 행복해집니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접촉, 정말 원만한 그런 관계, 그 속에서 이 아이가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저 돈만 벌어다 주고 아무런 대화 없이 원만한 관계 없이 그냥 돈만 벌어주고 밥만 해주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원만한 관계, 화목한 그런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이 행복합니까?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단결할 때에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따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행복한 직장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봉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교회라말로 정말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은요,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인간과 만나는 그런 관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 관계가 우선이에요. 우선, 먼저예요. 그리고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해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기본적인 것,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가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결단하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입니다. 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뭐 다 아는 얘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깊이 이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섭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오늘 인간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속에서 그저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자시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했죠?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인 존재에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사람이 만드신 분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을 한 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그 주인에게 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반역죄가 어떤 벌을 받는지 아시죠? 반역죄는요, 사약을 받아야 돼요. 사약. 먹고 죽어야 돼요. 그 반역죄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죄인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요,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알지 아니하는 그런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원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원수가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는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하고 원수가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회사 다닐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 회사 나가는 것이 죽지 못해 출근하는 것이고, 바로 그곳은 지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인끼리 우리가 서로 마음이 상해서 원수가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참 지옥이었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요,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은요, 날마다 삶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 줄 아세요? 살고는 있죠. 날마다 살고 있는데 그 삶은 어디로 향해 나가고 있냐면 지옥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수록 더 지옥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 인생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그냥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요, 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면서도 알기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왜? 죽음이라든지 죽음 이후에 지옥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가슴이 아주 섬뜩하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예 그런 생각하기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그 가운데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다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런 인생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전부 나야, 나.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늘 삐걱거리고 다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이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과 불순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늘 화목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죄로 물들었던 우리 본성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개선의 다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개선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길을 가다가 이 또랑을 만났어요. 이 또랑은 개울이죠, 개울. 개울을 만났는데 이 아이 혼자로서는 그 개울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펄쩍 뛰어봐야 개울에 빠지기 때문에. 근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개울을 훌쩍 뛰어넘어가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빠와 아이가 하나가 되니까 쉽게 그 개울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를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 아이를 덜썩 안아가지고 어깨 위에 탁 앉혔어요. 갑자기 키가 확 커져가지고 그 아이가 사과를 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하고 아빠하고 하나가 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 주님이라고 하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구주시고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아주 화목하고 원만한 관계에 계십니까? 아주 보람된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정말 원만하고 화목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가 있어.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혹시 금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금이 나게 되면요, 그 사이에 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영락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여러 대가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에 우리가 앞에 차를 따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뒤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차를 놓치면 안 돼. 요즘은 뭐 다 GPS가 있어가지고
GPS를 타고 딱 보고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전화가 있어가지고 서로 전화하면서 야 어디로 빠져? 그러면 그걸 빠지면 돼요. 근데요, 옛날에는 여러분 GPS가 어디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휴대전화가 어디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 따라와 그러면은 그냥 바짝 붙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틈을 주게 되면요, 그 사이에 차가 끼어요. 근데 차가 한 대, 두 대 끼면은 괜찮아요. 그래도 보이니까.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 끼게 되는 거예요. 사이가 벌어지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갈 길을 우리가 못 찾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자꾸 끼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절이 되고 더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럴 때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고요, 또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면의 평안, 내면의 자유, 내면의 균형, 내면의 조화, 이것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평안과 자유함과 그리고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나에게 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 모두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지가 36년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그때가 아직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정말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그때의 그 일이요, 어제 일어난 것처럼 아주 뚜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너무너무 큰 일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기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자꾸 또 뭐가 끼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그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사모하세요. 사모하셔서 좀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 기쁨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면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또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내면의 평안을 얻게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만나도
평안하게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돌봐주게 되고 양보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균형을 잡게 되어서 이제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질투가 다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 안에서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의 그 영생, 이것을 소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향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두렵고 불안하고 참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과 함께 바로 확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우리 안에 이 소망, 기쁨, 감사, 은혜 넘치는 그런 우리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안에 내면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또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 번째로 천국에서 영생을 소망하며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다시 새롭게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삶,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 정말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꿈꾸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저희들은 하나님과 깨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좌절이고 실망이고 정말 우리 안에서 증오와 저주가 늘 넘쳐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리로 우리가 건너가는 그 길,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목의 다리를 만들어주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과도 화목한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그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동안에 미지근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친밀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